공부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28번째 시간, 오늘은 제26 법신 비상분, 법신은 상이 아니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6 법신 비상분 한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본다면 전륜 성황이 곧 열애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뜻을 알기로는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못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럼 법륜 스님의 해설을 함께 들어보시죠. 누가 말한다 해도 진리는 진리.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본다면 전륜 성황이 곧 열애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뜻을 알기로는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스님이라고 하면 머리를 깎고 가사장삼을 입고 절에서 살며 고기나 술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할 때에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을 고르려 애쓰는 걸 보면 자기 나름대로 좋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다 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어놓은 상에 속아 훌륭한 스님이다, 훌륭한 친구다, 훌륭한 배우 작가입니다 생각했다가 결국 실망하곤 합니다. 이런 상에 집착한 눈으로는 부처가 오고 보살이 온다 해도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불보살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상을 깨뜨려 깨닫게 해주려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불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설령 불보살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내 안목으로는 십중팔구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멀리 쫓아낼 겁니다. 부처님의 전생담 가운데 설산에서 수행할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열심히 정진하던 수행자의 귀에 문득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고 죽는 이 법은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너무도 오묘한 말인지라 수행자는 누가 한 말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나찰이 서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나찰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으로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수행자는 누가 한 말이든 중요한 것은 오직 깨달음을 구하는 데 있다고 확신하고 나찰에게 그 다음 구절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나찰은 너무나 배가 고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행자는 나머지 구절을 듣기 위해 나찰에게 자신의 몸을 내줄 것을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나찰이 다음 구절을 말했습니다. 나고 죽는 이 법이 다하면 열반적정이라네. 그 구절을 듣는 순간 수행자는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나찰이 제석천왕으로 변해 수행자의 몸을 받아내 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누가 말한다 해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살짜리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는 설해질 수 있습니다. 정견의 기초에 있는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인가, 그것만이 진리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진리 그 자체의 준엄함은 보려 하지 않고 그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에만 사로잡힌 귀로는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이라 해도 그것이 올바른 말이라면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유명한 스님이 말한다 해도 그것이 사리에 어긋난다면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에 집착해 실상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세상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릇된 견해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이 점을 놓치지 말고 바르게 판단하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욕심과 원. 그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깨달음이란 부처의 모습이나 소루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경지에 있습니다. 어느 절 불상에 우담바라가 폈다고 하면 사람들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보러 갑니다. 그 꽃을 한번 본다고 내 인생의 괴로움이 덜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형상에 집착할까요? 그건 욕심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저라면 건강해지려나? 대학 시험에 붙으려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들이 허상을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이렇듯 소리나 모양으로 부처님을 보려 한다면 그것은 모두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루고 싶은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 해서 그게 욕심인 것은 아닙니다. 바라는 바가 있으나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린다면 그것 역시 욕심입니다. 정말 새겨야 될 것 같네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린다면 그것 역시 욕심입니다. 전 욕심꾸러기네요. 욕심이 아니라 원을 품은 사람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하되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실패했을 때 낙담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고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다만 그렇게 계속할 뿐입니다. 그러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판단이 서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누린 즐거움과 행복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이 아닌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형상에 집착합니다. 또 그럴수록 깨달음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신라 시대에 경흥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선왕이 임종하면서 아들에게 경흥국사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는 유언을 남겨서 세왕은 국사를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하루는 경흥국사가 말을 타고 서라벌 시내를 지나는데 모든 백성이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건만 한 사람만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승복을 입고 머리는 기른 비승비속의 차림새에 메고 있는 망태기에는 비린내 나는 마른 명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운국사를 모시던 사람이 그 남자에게 빨리 부정한 물건을 치우고 엎드리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물전에서 파는 물고기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어떤 놈은 산고기를 사타구니에 끼고 다니는구나. 경운국사는 그 소리를 듣고 당장 말에서 내렸고 그 뒤로는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가 수행자의 계율에는 말을 타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속할 뿐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에게 군림하려 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경운국사는 온 백성이 우러러볼 만큼 높은 도를 이룬 스님이었지만 왕의 스승이다, 큰 스님이다 하는 상에 빠져서 잠시 수행자의 자세를 잊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스님 말씀에 큰 배움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원을 품은 사람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하되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저도 원을 품고 계율을 잘 지키면서 수행해 나가는 수행자로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신 법륜스님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